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설교를 잠깐 우리가 쉬고요. 오늘은 다니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건 바로 기도겠다라는 어떤 그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기도의 용장 다니엘, 살고 살게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노회 일 때문에 뉴욕에 가다가 광고판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자세하게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여자분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live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살고 살게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광고판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추측해 보기는 이게 혹시 만약에 그 여자분이 미혼모였다면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다행히 아이의 생명도 살리고 자기도 살린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혹시 무슨 장기 기증 같은 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도너들을 찾는 그런 광고였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중에 그 광고 문구를 딱 읽고 나니까 야, 어쩌면 이거야말로 기도에 관한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살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생명들을 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로 살고 생명을 살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살고 생명을 살립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신앙 경험의 총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경험한 어떤 그 신앙 경험들을 다 모으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경험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 속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 이 신비 속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이 놀라운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아 알고 그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신비를 맛보지 못하고 교회가 이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할 때 교회는 무능력해지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빛을 잃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과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 자체도 여러분 신비에 속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있다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신비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는 모두에게 다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길을 걸으면서 그 신비의 영광을,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여전히 신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될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기도의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정말 그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열어놓으심으로 이 신비 속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그런 연합을 이룰 때, 그 신비를 맛보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의 다니엘은 진짜 탁월한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 왕국의 이제 통치를 하면서 여러 관리들을 세웠겠죠. 120명을 세우고 또 그 중에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바벨론 제국의 총리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음해 세력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칭할 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은 본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포로들 중에, 잡혀온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세상에 다 알려진 일이지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잡혀보셨어요, 여러분? 뭐 나는 그 남자에게 사랑의 포로가 됐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정말 끔찍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물설고 낯선 곳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은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으면 얼마나 기막힌 노릇이겠어요. 저는 뭐 포로로 끌려가 보지는 못했어도 이민 생활 해보면서 조금이나마 이 다니엘의 심정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2층 그 하우스의 2층을 빌려서 살았거든요. 근데 주인이 이제 그 아래에 살게 됐어요. 그때는 뭐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뭐 난 집을 그냥 구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눈치 볼 일이 이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그때는 어리니까요, 이 아랫집 백인 아주머니, 등치 좋으신 아주머니인데
목소리도 아주 걸쭉하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또 올라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랫집 주인 아저씨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아우, 정말 트로마가 생길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민자로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편치 못한 그런 마음들, 그런 거를 저는 좀 겪어봤거든요. 나중에도 이 집 문제가, 여러분 렌트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아랫집의 주인 살면 보통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사 간 집에서는 정말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제 차가 이제 낡은 차니까 드라이브웨이에 오일이 좀 새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검게 이렇게 마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드라이브웨이 다시 깔아야 된다고. 다시 깔 때 이거 비용 지불해야 된다고 네가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도 잘하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 따지겠는데, 뭐 이게 문자로 이거 하는 거 하나하나가 매번이 긴장이고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민 생활이 그렇죠. 이제 조금 적응되는 것 같아요. 10년 됐는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사춘기쯤, 청소년기에 엉뚱한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 말도 마음대로 못해. 이름도 가려. 내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맘 편히 섬길 수 없는 이 모든 난관이 지속되는 삶,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마음 황폐해진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그럴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지요.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오히려 더 굳세게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민첩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민첩하다는 단어는요, 특별하다라는 뜻의 부사나 형용사로 쓰이는데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했을 때 극렬이라고 번역된 말도 같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특별했나? 그는 마음이 특별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라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것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잠언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장 부패해지고 가장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마음 지키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나요? 아시잖아요? 많이들 안 해보셔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나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 승진한 거예요.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예?
그러고는 별로 앞으로 승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승진 못한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건 아니지요. 돈 좀 없어서 불편한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해도요, 제가 보니까 다 살 길이 있더라고요.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사업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요. 그런데 마음이 망가져버리면,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삶이 죽음이 됩니다. 목회를 거듭거듭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사람 마음 바꾸고 고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세상에 둘도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간절히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새로운 빛으로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완전히 돋보이게 했고, 다니엘의 삶 자체를 정말 전적으로 다른 층위로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새롭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뛰어남을 알아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3명 중에도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면은, 이 바벨론이 완전 흥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총리들과 고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란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아주 그냥 이잡듯이 싹 다 뒤져버린 거예요. 막 사방팔방 쑤시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특별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를수록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적들이 생각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을 딴 데서는 이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부터 그의 흠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다니엘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를 말씀을 지키는 그의 삶에서 좀 흠을 찾아내 볼까,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0일 동안 제국 내에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자라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지금 이 다리오 왕을
완전히 신격화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신과 같은 왕이 여기 계신데 어떤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는 이 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참 어이없지만 이 법에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다니엘도 예수님 같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시잖아요.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고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같죠?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만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지요. 다니엘은요, 조서에 어인이 찍혔거나 말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늘 하던 대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왕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께 매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든 말든 나는 하늘의 왕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고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정말 마음에 와닿고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시잖아요. 네가 그렇지. 이런 얘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면 안 새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나쁜 행동들은 좀 그렇지만 좋은 행동들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위대한 게 아닙니다. 무슨 바벨론을 통치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도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겁니다. 아무도 안 보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는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오랜 기도의 습관으로 단련된 정금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 아닙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이, 그 기도 시간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메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신비의 시간, 이 은총의 시간, 그것이 기도 시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 내 재주, 내 지식으로 그냥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능력 있지요. 그 삶이 보배롭지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할 뿐,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 법을 초월하는 그 가치를 지켰던 다니엘은 기꺼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죄인이 되어서 묶인 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명화들이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사람의 팔인지 아니면 다리인지 짐승의 뼈인지 모를 것들이 나뒹구는 그런 사자굴,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진 그 사자굴, 묶인 채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 공포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절규했다거나 제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거나 내가 절대 기도 같은 건 하지도 않겠다거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오히려 자신의 법령에 자신이 얽히고 매여가지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은 왕은요, 근심합니다. 밤새도록 금식했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고 염려했다고 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프게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대답이 없으면 끝인데요,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헛된 것들로 달려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가지고 그날따라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4절 보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떨어지는 사람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런 교회에 신적 영광과 권능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플러그가 진짜로 하나님께 꽂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에 내 플러그를 계속 꽂고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내 삶의 문제들은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불안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깜깜한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곡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 삶을 살아나갈 능력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을 마다하겠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